네, 안녕하십니까.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임스입니다. 1789년에 발생한 프랑스 대혁명은 시민들이 주도하여 절대 왕정을 타도한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혁명 세력의 지도자였던 로베스피에르는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6세와 그의 아내를 단두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왕정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에게 닥쳐온 첫 번째 도전은 물가의 상승을 억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유값의 문제였었어요. 우유값이 지나치게 상승하게 되자 로베스피에르는 모든 낙농업자들에게 강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우유값을 현재 절반 값으로 내리세요. 이렇게 하였죠. 당장 그 효과를 봤을지는 모르지만 터무니없이 낮아진 우유 가격 때문에 낙농업자들은 우유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유값은 처음보다 10배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었고 돈이 있어도 우유를 사기에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로베스피에르는 이와 같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모든 분야의 물가 상승을 일으켜서 결국 로베스피에르도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죠.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한국어에서도 말하듯이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라는 말이 있죠. 영어에서는 이를 작은 지식은 위험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영어 격언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37화는 지혜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그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직 닥터옥 영어교실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과 그리고 엄지손가락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하는 영어 격언은 A little knowledge is dangerous. A little knowledge is dangerous 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thing이라는 명사를 추가하여 A little knowledge is a dangerous thing. A little knowledge is a dangerous thing 이라고도 하지요. A little은 지식이라는 knowledge를 수식하고 있지요. knowledge는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을 합니다. 복수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부정관사 어를 생략하여 little 하면은 거의 없다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부각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은행 계좌에 돈이 조금 있어요. I have a little money left in my account. I have a little money left in my accoun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 계좌에 돈이 거의 없어요.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할 때는 부정관사 어를 생략하거든요. 그래서 I have little money left in my account. I have little money left in my accoun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 little 또는 little과 같이 약간 또는 거의 없다는 의미를 가진 표현 중에 a few와 few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a few는 반드시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복수 명사가 등장을 해요. 저는 한국 역사에 관한 책 몇 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I have a few books on the history of Korea. I have a few books on the history of Korea.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여기서도 어를 생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이 거의 없어요. I have few books on the history of Korea. I have few books on the history of Korea.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특성을 얘기할 때 He is a man of something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little과 few를 이용하여서 한번 부정적인 의미를 좀 강조해서 표현해 볼까요? 그는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he is a man of little faith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는 과묵한 사람입니다. 말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he is a man of 말을 words 거의 없다니까
복수형에 쓰이는 few를 사용해야 되겠죠. He's a man of few words. He's a man of few words. 말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별 지식도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소란을 떤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아주 유사한 표현이 있어요. 빈수레를 vessel이라는 명사, vessel은 어떤 액체를 담아 넣는 용기, 그릇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그릇이 비어 있어요. 그것을 empty vessels 이렇게 얘기해요. 빈 그릇이 소리는 가장 많이 만듭니다. 가장 크게 만듭니다. Empty vessels make the most sound. Empty vessels make the most sound. 이렇게 말해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겸손하거든요. 우리 국어에도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유사한 영어가 바로 고요한 물은 깊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Still waters run deep. 이때 still은 고요하다, 잔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발음할 때 주의할 점은 still이 짧은 이 소리예요. 만일에 still을 긴 이로 발음하면 steal 이렇게 되겠죠. S-T-E-A-L 무엇을 훔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still 짧게 still waters run deep. deep도 마찬가지거든요. deep는 긴 이 소리죠. deep 이래야 되죠. 만일에 짧게 하면 dip, D-I-P를 발음한 게 되거든요. deep은 무엇을 푹 찍다 하는 의미예요. 잔잔한 물이 깊게 흐릅니다. Still waters run deep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혜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wise라는 어휘로 표현을 하거든요. 가장 일반적인 패턴은 wise가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인생을 오래 살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 지혜를 갖추게 된다고 하잖아요. 스미스 씨는 나이 들어 지혜를 갖춘 사람이에요. Mr. Smith is a wise old man. Mr. Smith is a wise old man.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wise는 to 동사와 함께 현명하게도 뭐뭐 하였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마이크는 현명하게도 뉴욕시를 떠나 신시내티로 이사했습니다. Mike was wise to leave New York for Cincinnati. Mike was wise to leave New York for Cincinnati.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wise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무엇을 알아차리다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조금 더 회화체적으로 표현할 때 wise up 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국어로 옮기자면 정신 차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라 정신 차려 그 친구가 널 속이고 있어 이 말을 하고 싶으면 wise up Sarah he is cheating you. wise up Sarah he is cheating you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전히 모르고 있다 할 때도 이 wise라는 어휘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맷이 나에게 그 기계 사용법을 가르쳐 줬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Matt explained to me how to use the machine, but I am still none the wiser. Matt explained to me how to use the machine, but I am still none the wiser. 이때 none the wiser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다, 여전히 알지 못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옳지 못한 일을 하고 그것을 감추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를 No one will be any the wiser 이렇게 얘기해요. No one will be any the wiser.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이 말이죠. 성경에서는 지혜를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and knowledge of the Holy One is understanding.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and knowledge of the Holy One is understanding. 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모든 지혜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그분을 respect, 공경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씩 알아갈 때 명철함, 이해력이 생기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닥터 옥 영어교실의 제37화는 지혜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